오늘 인생의 중심에서 사랑을 두라, 인생의 중심에 사랑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리타분함이라는 감옥이 있다라는 상상력을 갖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마음에는 고리타분이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감옥은 굉장히 결박력이 심해서요. 한번 갇히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이 있죠. 공부해라, 운동해라, 양치질해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라, 이런 조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켰다면 우리 인생을 꽤 바꿀 수도 있었던 얘기들이었을 겁니다. 그쵸? 근데 그게 얼마나 고리타분하게 들립니까? 그래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던 조언들이 우리 인생에 별 영향력이 없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이야기들이고 중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거기에 고리타분이라는 마크를 하나 붙여버리면요. 그 순간 그 사람은요, 거의 빈사 상태처럼 그 개념들은 내 내면에서 아무런 영향도 없는 상태로 초라하게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리타분의 감옥, 이 마음의 고리타분의 감옥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조언들도 많이 갇혀 있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공부하라는 말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누가 됐습니까, 그렇죠? 공부해. 그럼 네 인생이 황당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되게?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20대 여자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남자 얼굴 보지 말고 여자 얼굴 보지 말고 인격 봐라. 이러면 어때요, 그렇죠?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그렇죠. 윤수리는 벌써 외모를 좀. 예. 여러분, 올해가 되게 길다라고, 한 해가 갔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느껴진 게 하나가 전 윤수리입니다. 그렇죠? 1월에 처음에 선이가 아이 갖고 있어 못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애가 똑바로 앉아서 소리를 지르네요. 그렇습니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면 되게 안 됩니다. 그렇죠? 모든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4대 성인들도 여기 다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세요. 라고 반응하죠. 그렇죠? 그렇죠? 공자님, 석가, 심지어 예수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 있게 다가옵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랬다라고 하면, 그럼요. 근데 우리가 스티븐 잡스가 이랬다면, 그러냐고 그럽니다. 그렇죠? 워렌 머핏이 이랬다면, 그러냐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고리타분하지 않고요. 이 대단한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갇혀 있습니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다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말도 우리가 그렇게 신빙성 있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어가도 우리 기성세대도 다 들어갔죠, 그렇죠? 우리 윗세대들이 하는 얘기는요, 다 고리타분에 필터링 됩니다, 그렇죠? 물론 그분들의 얘기가 틀린 얘기도 있겠지만 맞는 얘기들도 있지 않아요? 성실함의 가치, 가족을 사랑하는 가치, 어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들, 우리보다 더 나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 고리타분하다고 해서 끝나고 그랬습니다. 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도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가끔 하나님도 여기 갇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리타분의 마음의 감옥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도 가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문제를 갖고 더 깊게 기도해봐라. 말씀을 봐라. 나를 신뢰해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 마음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왜 하다 마라. 그렇죠? 고리타분하게 기도해라. 얼마나 고리타분한 응답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응답해요. 얼마나 고리타분한 응답입니까? 말씀을 봐라. 얼마나 고리타분한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래버리면 그리고요, 그 이야기는요, 내 마음 가운데서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고리타분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하다! 라고 하면요, 어떠한 논리적이고, 어떠한 개연성 있는 어떤 설명이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우리 안에 한 귀퉁이로 처박혀져 버립니다.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 이 감옥의 장기수가 사랑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수입니다. 장기수. 나올 날이 없어요. 사랑하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사랑해야 돼. 그쵸? 사랑하며 살면 돼. 인생의 대답은 사랑이다? 여러분 여기에 그렇구나 하시는 분 계세요? 인생의 대답이 사랑이다. 사랑해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사랑하면 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처럼 장기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일까요? 이미 투옥되셨습니다. 사랑하라. 그 다음부터 나와보신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저희를 이제까지 내가 들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요한일서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쵸? 이 얘기를 제가 한 2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다. 개념이 확장됩니다. 디테일이 잡혀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제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내부적으로는 풍성함들이 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전체 틀, 사랑하는 이 박스 자체가 고리타분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내 마음의 고리타분의 감옥에 갇혀있는 한 내 안에 어떠한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설교를 하면서 그 부분이 마음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컨텐츠,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해도 하고 감동도 받지만 전체의 틀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리타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내 인생에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있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감동되더라도 그걸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쵸? 아이디얼리스트가 되라, 이상주의자가 되라, 그러면 좀 반응이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너무 현실주의자였나? 이상주의를 가져보자. 높이 서서 멀리 봐라. 그래, 내가 너무 처박혀서 살았구나. 높이 서서 멀리 보자. 약간 반응이 있어요. 사랑해라!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크지 않습니다. 윤수리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쵸?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신생아의 시기를 벗어났습니다. 돌아와서. 이 감옥에서 사랑을 꺼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사랑에서 깊이 하신다고 해도 그 사랑 여러분들 적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했고요. 그 얘기들이 사실 이미 다 하고 싶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얘기의 결론부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랑 우리가 좀 생동감 있게 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오늘의 설교는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란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바울만 요한님께서 나중에 다 뵈야 되는 분들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요한. 저기 내가 얘기할 때 이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돌아가겠습니다. 네. 고리타분의 감옥이 왜 생기나? 설립자들이라는 개념을 좀 사용해봤는데 고리타분이라는 감옥이 생기는 데는 세 가지 생각이 이 고리타분이라는 생각을 설립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 해도 안 돼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알아. 그런데 안 돼.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고리타분이라는 말 자체는 뭐가 담겨있냐면요. 그거 참 맞는 얘기지. 근데 맞기만 한 얘기야. 이게 담겨있습니다. 그렇죠?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 틀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맞아요. 근데 맞기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맞아. 근데 이게 안 돼. 라는 뜻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중학교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애들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까? 고등학교 애들한테. 안 돼서 그래요. 공부하면 되는 거 몰라? 엄마가 얘기해. 야, 너 공부해. 너 뭐가 되려고 그래? 공부해. 라고 얘기해. 나도 하고 싶죠? 나도 하고 싶어요? 책도 펴봤습니다. 앉아보기도 했고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진짜 자신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1등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응? 지금 그런 얘기 하죠. 나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다 거짓말이에요. 돌아가도요? 못해요. 그 정도 하실 겁니다. 딱 그 학교 다시 가실 거예요. 운이 좋으셨던 분들은 약간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 누가 몰라요? 그쵸? 사랑해. 사랑하면 돼. 네가 가족 먼저 사랑하고 네가 사회에서 사랑하면 돼. 알죠. 그 얘기처럼 아는 뻔한 얘기 없어요. 알아요. 근데 속이 뒤집어지는데 내 속이 지금 뒤집어지는데 내 인생이 바빠 죽겠는데 사랑하라뇨. 잘 안 되죠. 그쵸? 그렇죠? 손발을 깨끗이 씻어라.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한이가 혼납니다. 손 씻었냐고. 그렇죠? 자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생각해도 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긴 하는데 막상 그걸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게 맞다라고 얘기해도 맞죠. 공자님 말씀이 맞고 석가모니 말씀이 맞죠. 근데 그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게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 고리타분해집니다. 잡스에게 우리가 아직 설득력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왠지 그 사람 정도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성인은 아니잖아. 위인이지. 그 사람 말을 듣고 나도 하면 애플까지 안 가도 뭐가 인생의 작은 성공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나도 해적이 되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뷰를 보는 거죠. 하지만 안 돼!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얘기도 나중엔 고리타분한 얘기로 들리겠죠. 그렇죠? 고리타분을 얘기하는 두 번째 사고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되두실어입니다. 되두실어. 정말 내가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게 되면 정말 좋겠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정말 외모 보지 않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봐서 정말 못생긴 애랑도 사랑에 빠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만족하며 하루 종일 무릎 찢어지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내가 정말 그러고 싶은데 너무 안 돼서 걱정이야.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예요? 되도 싫어요. 우리 마음에 되도 싫은 게 있습니다. 고리타분하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성실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착한 사람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실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요. 잭팟 터트리면서 살고 싶죠? 대충 했는데 빵! 그쵸?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아니, 주목받고 살고 싶죠? 사람들이 나 다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좋은 사람들이랑 있고 싶어요? 멋있는 사람들이랑 있고 싶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들이랑,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있고 싶죠. 그쵸? 우리 마음엔 뭐가 있어요, 또, 사실? 이거 되도 싫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인생의 대답들에 대해서, 맞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매력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되도 싫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리타분함이라는 틀을 만드는 극치는 뭔지 아십니까? 컨스피러스입니다. 너도 안 되잖아, 이겁니다. 왜요? 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데 나만 안 되면 내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가 담겨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지들도 다 사실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뭐 공부해라. 그래, 엄마는 뭐. 엄마가 사랑해야지. 엄마는 뭐. 응? 목사님, 뭐 이렇게, 에이, 지나 잘하지. 약간. 응? 고리타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컨스피러스 티어리를 만듭니다. 그쵸? 분명히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앞에서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안 믿어요. 그쵸? 이 뷰에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정치도자들이죠. 그쵸? 물론 잘못된 정치도자들도 많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쵸? 뭐 종교지도자들도 요즘엔 넘어갔습니다. 그쵸? 목사님들 뭐 문제가 계시는 분들 몇 분, 뭐 여러 분 꽤 많이 계시죠. 하여튼 약간 다 그럴 거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쵸? 뭐 학교 선생님들 다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TV에 나와서 난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연예인들이 다 가서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안 그럴 거다. 뒤에서는 딴짓 할 거다. 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이 컨스피러시 티오리에서 벗어난 두 사람이 이승기랑 유재석이에요. 사람들은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쟨 진짜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웅인 거예요. 이 시대에. 이상적인 인간형처럼. 그렇죠?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받지 못하는 유느님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자. 교회 기독교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주를 닮은 자. 그래서 그의 미담들이 계속 올라오고 막. 이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요, 유재석이랑 이승기는 안 그럴 거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정치도자, 종교지도자, 사회에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뒤에서 딴짓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안 믿는 걸 만드는 거예요. 안 믿어요.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안 믿어요. 사랑이라고 써있는 책 안 믿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썼지만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도 안 그럴 건데 나라고 왜 그래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종교, 정치, 경제, 시스템 이거 다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어떤 통치 질서를 위해서 이게 기득권층들이 만들어낸 거야. 가만히설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사용됐던 시기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가 돼야 됩니까? 정부가 대안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제도가 붕괴돼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몰아갑니다. 그건 다 그래서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경제제도 신뢰할 필요 없고, 정치 질서 생각할 필요 없고, 종교적인 가치도 고민할 필요도 없어 라는 식으로 되게 뒤로 빠져나오는 거. 그건 다 무슨 얘기야? 고리타분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고리타분이라는 과목이 왜 생깁니까? 사람이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돼서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근데 통으로 퉁치는 거. 그거 다 고리타분한 얘기,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태도들. 그래서 기존 가치들, 혹은 나에게 이미 익숙했던 어떤 이야기들, 나에게 인생에 분명히 도움이 됐을 만한 조언들이 다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창고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랑, 돼도 싫어라는 생각이랑, 되는 사람이 있어라는 세 가지 시니컬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죠. 그렇죠? 이 시니컬함을 성경적인 용어는 교만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지도 않을 거고, 돼도 싫고, 그런 사람이 있긴 해. 라는 시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 멈춰서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도전되거나 의미 있거나 가치 있는 생각들을 위해서 씨앗이, 그 씨앗, 생각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필터 자체가 문제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이 사고방식에 대한 설교는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리타분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되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은 이제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변질된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요한이 이 부분에서 생각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고리타분의 감옥에 갇혀서 변질된 사랑을 어떤 사랑을 표현했어요? 말과 혀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말과 혀의 사랑. 뭐 동어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이나 혀나 그게 그거니까. 근데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보면요, 말 워드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을 때 그런 말의 개념은요 좀 개념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말과라고 할 때는 생각, 개념, 가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혀는 뭐예요? 표현이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그냥 표현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질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했지만 좀 뭉뚱그려서 얘기해 봅시다. 말과 혀의 사랑 말고 제대로 된 사랑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진실은 어디 갈까요? 말 앞에 가겠죠? 진실, 말, 혀, 행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좀 몰라도 아는 것 같은 표정으로 쳐다봐요.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만 바뀌면 돼요? 아니죠. 맨 먼저 뭐가 생겨야 돼요? 진심이 생겨야 되죠. 그렇죠? 진심이 생겨야 돼요.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진심이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겨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생겨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표현해내고 그 다음에 실행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음에서 행동까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렇죠. 남자가 뭐 잘못하면 자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되게 쪼지시잖아요. 왜들 그러세요?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아니죠. 너는 생각도 있고 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없다? 진실이 없다. 이슬이가 반응하네요. 예. 진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일사가 통하는 겁니다. 사를 통해서 일의 개념을, 일이 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2, 3이 그럼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중간 다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는 1, 2, 3, 4가 되는 게 맞는데, 고리타분한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 3의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2, 3만 있고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념을 조금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고리타분한 사랑, 이 말과 혀에 사랑하는 사람을 하면 사랑이라고 하면 금방 예라고 대답합니다. 너 교회 사랑해야지. 그럼 예, 저 교회 사랑합니다. 사랑해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오케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 말, 개념을 알았어요. 그럼 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걸. 일찍 가면 되나요?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되나요? 봉사활동 하면 되나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너 가족을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당신이 지금 우리 집에 관심이나 있냐고, 사랑하는 거냐고 이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남편들이 아니다, 난 사랑한다고 대답하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거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알겠어? 라고 표현을 물어보죠. 그거 안 가르쳐줘요. 맞춰야 돼요, 그거. 객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맞추셔야 돼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보기가 없습니다. 그냥 뭐해? 왜 그걸 맞추라고 합니까? 일이 있으면, 진실이 있으면 사는 정답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그쵸?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논술을 하시면요, 빨간 뉴스지마다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냥 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2, 3의 관점에는 말과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쵸?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약 우리 교회는 뭐 말과 혀로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인사도 좀 하시고 우리 이름도 좀 물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과 혀로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내가 진심을 하도 간청했으니 난 진심이 없어.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주여 제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힘이 들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설교했더니 진심의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 받아서 사랑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저 아직 사랑을 못 받아서요? 이러고 가시던데 그러시면 안 되고 조금은 중간 다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돌아와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사랑해야 돼. 이런 룰들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표현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그렇구나. 어떡하니 어떡해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죠. 왜? 나는 뭘 추구한 거예요? 나는 진심을 추구한 게 아니라 뭘 추구했어요? 캐릭터를 추구했죠. 어떤 캐릭터? 사랑하는 캐릭터를 추구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아니요, 나를 본 거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해 라는 워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표현하죠. 하지만 집에 가면 얘가 생각이 나요? 안 나죠. 왜? 나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배워서 사랑하는 사람이고자 했던 것 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진심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이게 캐릭터 싸움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말과 여의 사랑이라는 게. 웃기는 겁니다. 그럼 가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하는데 저 사람의 그게 처세술이지 저 사람의 진심은 아닌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정말 잘하긴 하는데 엄마가 무서울 때 있잖아요. 그렇지? 엄마가 지금 막 여기서 진심은 없어요. 속이 뒤집어지는데 나는 좋은 엄마여야 된다는 그 신념으로 지금 하시는구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신념도 사랑의 일종이지만 그때 내가 뭘 느껴요? 막 엄마가 표현이 다 믿겨요? 아니죠. 뭔가 그 이면의 분노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아서 몸을 사리고 여기서 엄마가 지금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내가 반응하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10년을 보내시고는 나한테 야, 나 널 진짜 정말 사랑했다라고 하면 아, 그러셨냐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엄마 자체가 흐트러지는 모습이 싫고 스탠다드한 모습이 좋아서 그걸 지켜낸 거지 나를 진심으로 그랬던 건 아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 시점들도 있잖아요. 물론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그렇죠? 모든 시간에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모든 시간에 사랑하지 않으라도 모든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약간 미묘한 분들이 이해하셔야 부모님을 잘 사랑하실 수 있어요. 돌아와서 포인트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이런 말과 해의 사랑을 하고 있었다라고 요한은 지적합니다. 왜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철학화된 교회라고 반복해서 말했죠? 사랑을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사랑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말과 혀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요한이 드는 예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어떻게 들었어요? 예를 친구가 굶주려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굶주려 있는데 형제가 굶주려 있는데 네가 배부르라고 말만 하고 떡을 안 주면 그게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동을 되게 강조해서 행동지상주의적인 되게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너 힘들겠다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돈을 내야 사랑이다. 그렇죠? 구제와 헌신. 여러분들 행동으로 여러분들 사랑을 보이십시오. 막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가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이건 지금 행동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 행동을 얘기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그런 케이스에 예를 든 거죠. 그 행동이 없다는 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지적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게 아니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지사주의적인 본문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 어려운 사람이 왔으면 어려우시겠네요 진짜. 정말 안타깝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어려워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안타깝습니다 라고 그런 개념을 갖고 표현만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패턴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되게. 혹시 이 도식이 익숙하시다면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자고 얘기했을 때 쉽게 동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했냐고 물어보는. 너 회사 가서 회사 동료들을 사랑해. 예, 알겠어요. 사랑할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커피라도 탈까요? 너 가족들을 사랑해. 그래 사랑해야죠. 사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물이라도 이렇게 드리고 전화로 드리면 되나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도식에 빠져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캐릭터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무슨 싸움을 싸워야 돼요? 진심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경청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면요. 얘는 나가 사랑한다고 느끼고 가겠죠. 생각하고. 내가 돈이라도 얼마 투자하면 더 그렇게 하고 갈 테고. 하지만 그렇게 내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나를 사랑해라고 인식하고 가게 하는 거는 쉽지만 그건 쉽잖아요. 캐릭터 만드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쉽지만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이 약간 독한 건데 되게 부드러워지네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안타까워지고 안쓰러워지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을 헤어진데도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남고 그래서 이 사람에서 내가 또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걱정돼서 이 사람은 나에게 받은 것이 너무 많다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그것밖에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그게 진심인 공식적인 멘트가 아니라 이렇게 진심인 그런 패턴. 그 진심이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진심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싸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심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를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진심이 있으면 서술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단계. 뭐가 먼저 있고? 진심이 먼저 있고. 저 형제를 보니까 요한의 예로 표현해 본다면 저 형제를 보니까 진짜 안타까워.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진실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생각을 하겠죠. 난 저 사람이 안타깝고 난 저 사람을 돕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표현하겠죠. 그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그것들을 표현해내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겠죠. 그렇죠? 이 흐름이 있다면 뭐예요? 사랑이죠. 예전에, 요즘엔 좀 덜했지만 예전에 CNN의 많은 세계적인 전쟁, 기근, 고난의 상황들이 진짜 무슨 다큐처럼 이렇게 가십거리처럼 나오는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비판했던 시기들이 많이 있었죠.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럭셔리한 아침을 브런치를 먹으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비극들을 되게 안타깝게 쳐다본 다음에 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장면들. 저 사람들 어떡하니? 모닝커피 마시면서. 그러게. 요즘에 저기가 문제란다, 야. 안타깝다, 야. 일 시작해야지? 라고 끝나네. 그럼 오히려 우리 비극을 구경하지 마라. 우린 광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심령이 되는 상황. 원했던 건,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내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여론이나 헌신들이 형성되는 건 사실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요한의 지적은 이거죠. 넌 지금 박제된 사람, 고리타분의 사람, 고리타분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말과 혀의 사랑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네 사랑은 네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내면이 움직여서 행동까지 흘러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사랑이 너의 사랑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이 도전합니다. 그리고 초대합니다. 그렇죠? 이제 요한을 존경하게 된 이유는 톤이라고 그랬죠?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과 혀의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겁나 욕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응? 그딴 식으로 하면 왜 안 되는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냥 착 초대합니다. 그냥 말과 혀의 사랑을 하지 말고 이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자. 초청합니다. 뭐가 담겨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학교를 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다 설교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미 다 설교했던 내용들을 축약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이거 설교했던 것들을 기억해 봅시다. 기억이 안 나죠? 핵심 문장을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과 생각 속에 제가 했던 설교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잊혀져 있죠. 그렇죠? 그걸 꺼내는 분이 핵심 문장입니다. 한 문장을 기억해 놓으시면 설교 전체 내용들이 이렇게 따라 올라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진리는 뭐다? 인격이다라는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리는 인격이다. 진리 인격이란 말이 뭐였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원리를 깨달아서 그래 내가 지난주 설교가 약간 수준 낮은 설교라고 표현했던 게 이 부분이죠. 원리를 깨달아서 그래 높이 서서 멀리 보자. 원리를 깨달아서 적용하게 하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라고 그랬죠. 왜요? 인간은 원리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리 하나 배워서 그 원리대로 어떻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는 기독교적 개념에서는 이루예요. 그렇죠? 인류는 뭐예요? 단지 원리를 갖고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해서. 그러니까는 말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높이 서서 멀리 보자는 말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느껴지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높이 서게 되는 것. 그쵸? 이게 인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인격은 진리는 뭐다?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만드는 작업입니까? 이게 뭐예요? 진심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쵸? 내 안에 사랑이 없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내가 개념의 사랑과 내가 표현의 사랑만 하고 있어. 내 안에 진심이 없어.
진심을 만들어보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걔를 막 사랑하려고 내가 엎드려서 막 몸부림을 치면 갑자기 걔가 이뻐 보일까요? 막? 내가 진짜 싫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내가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뻐 보이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진심을 만드는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화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격과 소통해내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에 내가 젖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랑, 진심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과정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들도 다 그런 설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첫 번째, 예수의 마음, 성자의 마음은 뭐였어요? 우리를 진짜 이딴 식으로 하면 정말 버려버리고 싶은데 속이 뒤집어져도 내 손을 놓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부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항상 갖고 있는 그 끝없는 선한 의지, 맞는 생각과 끊이지 않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것과 내가 맡게 되길 바라는 그 끝없는 선이 성부의 마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항상 있는 성령의 마음.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계시고 나에게 끝없는 선의를 갖고 계시며 그리고 내가 어찌한다 할지라도 나를 놓을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세 가지 마음.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 감각되어지는 거, 느껴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그 마음과 소통해야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 진실이 생기는 거죠. 뭐가?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들은 두 가지를 했죠. 뭘 했습니까? 진심이 있어도 행하려고 할 때 오는 불편함과 도전들을 이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편성의 사랑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네가 독특한, 이 유니크함. 너 이게 매력적이다. 이게 마음에 든다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랑이 되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또 사람들이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보편성의 사랑을 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가서 나눠줬던 브로셔를 다시 읽어보시면 감동이 다시 밀려오실 거라 믿어야 제가 설교를 계속 할 수 있겠죠. 절망하지 않고. 세 번째,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고 통증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뭐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면서 하는 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나에게 뭘 만든다? 생명력을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나를 생기 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이다. 그게 뭐예요? 그걸 내가 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죠. 그래서 뭐 하자? 이제까지 했던 설교가 무슨 설교였어요? 이제까지 했던 설교가 진실을 깨우고 행함을 깨우는. 물론 그 사이에 뭐도 만들어져요? 개념과 표현도 만들어주면서, 그쵸? 이 사랑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설교인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부, 일단은 한 단, 소달라게 결론을 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니네들이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다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인격성과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과 사랑의 생명력과 보편적인 사랑을 니네들이 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 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철학적인 사랑에서 걸어 나와서 인격적인 사랑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왜?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과정. 그렇죠? 사랑은 자주 우리 마음의 한 구덩이에 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구석에 있는 것들이 사랑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사랑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신앙의 중심에 둬야 돼요. 그 얘기들이 이제 후반부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의 사랑하자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자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표현합니다. 이로써 뭘 안다고?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로써가 뭐예요? 사랑함으로써,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여? 진리에 속한 줄 알게 해준다고 했어요. 표현을 좀 바꿔봅시다. 진리에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쵸? 오케이? 소제목을 달면 이렇게 달립니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 신앙의 중심에 사랑을 두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이 내 구원받음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진리에 속한 것의 근거가 뭐예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인 걸 보니까 내가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느낄 수 있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표정들이 안 좋으신가 좀 길게 가봅시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엔 뭐가 있습니까? 많이 했던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엔 뭐가 있을까요? 한국교회 혹은 전통교회, 신앙의 중심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엔 교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세례받았다. 내가 영접기도 따라했다. 그러니까 뭐다? 내 구원은 포기되지 않는다. 당신이 진리에 속한 줄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왜 진리에 속했냐? 네가 왜 하나님께 속했냐? 너 왜 구원의 확신이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 세례받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가 왜 하나님께 속했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영적 기도를 따라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약에서는 세례고요. 구약에서는 할례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신약에서는 신구약 성경이지만 구약에서는 그래도 복음의 진리가 구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랍비들이 구약을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구약을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중성적인 표정 정말 감사합니다. 얼굴 감동적일 때가 있나? 네 생각에 내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와, 대단합니다. 내가 너무 높아지나 지금? 아니, 랍비들이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잘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잘할 것 같아요? 구약 성경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원론을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제적 해석이 좀 다를 뿐이지. 그 사람들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 받았습니다. 그럼 세례 받은 거죠.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진리에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물론 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리 교육 시키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양육시킬 때 교리 교육 시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우리 교회 세례식이 정말 감동의 세례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형식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 진심을 담아서 아직 첫 세례가 안 나왔지만 첫 세례자가 있을 때 전 되게 감동할 것 같습니다. 진심의 세례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다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케이가 힘들어요. 다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대화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형들의 세례가 있어요. 하지만요, 그건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변두리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중심에 뭘 둡니까? 체험을 둡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속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고3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그때 새벽 3시까지 뒹굴었는데 제가 그 뒹굴 때 정말 그 8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이럴 때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제가 고2 때 그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다시 한번 그렇게 만났어요.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어요. 난 한 30분 찬양한 것 같은데 2시간 했다는 거예요. 난 좀 잠깐 기도할 때 새벽 3시라니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덤가 있는 뒷산으로 가서 또 새벽 5시까지 하다가 귀신 나타날까 무서워서 해가 더 내려왔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때 딱 내가 내려왔을 때 내 기분을 기억해요. 고등학교 때 애들 얼마나 그럽니까? 애들은 놀잖아요. 난 정말 뒹굴다가 눈물 범벅이 새서 딱 내렸는데 애들이 또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007방 같은 걸. 이런 죄인들. 그때 내 느껴지는 감별석. 난 얘네들은 왔다 성전 마당만 받고 가고 난 주를 만나고 가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자부심이 있잖아요. 은사 받고 그러면, 그쵸? 방언 터지고 이러면, 그쵸? 가끔 통변도 되는 것 같으면 진짜, 그렇잖아요. 환상 한번 보고 들리고 이러면 진짜 내 신앙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해봤어야 그런 맛을 알지. 그런 것도 좀 구하세요. 너무 안 구해, 우리는. 응? 내가 이걸 강조하긴 하는데 그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움이 돼요. 좀 구하세요. 방언도 좀 하고 그래. 못해? 못해. 다 하는데. 다해요. 저희 와이프도 아침에 밥하기 전에 가족예배 드리다 방언 받았어요. 그쵸? 그냥 이렇게 잠깐 한 15분, 20분 하는데 갑자기 애가 방언을 하더라고. 파장합바람으로 가족예배 3시인가 4시간 드리는데. 쉬워요, 그거. 내일 아침에 출근 전에 잠깐 받고 가셔도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게 신앙의 중심이에요, 근데?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방언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확증이에요? 성령 받은 확증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정말 천국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사울 왕이에요. 그렇죠? 사울 왕이 그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죠. 구약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1세대 이스라엘들이에요. 10가지 재앙 봤죠? 불기둥, 구름기둥 봤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 거 봤죠? 다 봤어요. 못 본 게 없어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거 안 본 게 없습니다. 레파토리별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영향력을 가운데로 삼아요.
내가 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 했고, 보통 목사가 범하는 실수죠. 여러분들 어떤 교회 봉사하다 보면 범할 수 있는 실수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서 몇 명이 예수를 믿었고, 내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자부심을 남는지 아시죠? 내가 막 기도했더니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자부심으로 남을까요? 얼마나 큰 감동으로 남을까요? 그치? 그게 당신이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통해서 1만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천 명 있고, 나를 통해서 이런 사역들이 벌어졌고, 내 20년, 30년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몰라. 그게 여러분들의 중심에 씁니까?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 가르쳤어요. 귀신 쫓아내며 영권 있었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70인 전도대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셨죠? 파송할 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기도하니 귀신이 쫓아나고 우리가 선언하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70인 전도들이 돌아와서요 감동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위대한 사역에 동참했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일이 벌어지고 교회가 확대되고 내가 한 사업이 기독교의 대안적인 샘플이 되고 있고 사회적인 대안적인 어떤 모델이 되고 있고 내가 한 봉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고 누가 봐도 내가 바른 가치를 갖고 바른 가치를 추구해서 뭔가 대안적인 무엇인가 해내셨습니까? 그래서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다는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그럼 안철수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제일 잘하시는 분 지금 나라를 막 흔들잖아. 그분은 천국에 제일 앞서 들어가셔야겠네요. 그렇죠? 신앙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은 이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석탱이에 놓으면요 신앙이 안 돼요. 신앙의 중심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막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정서가 막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의지가 막 변화되고 있어서 내가 세상을 보는 마음과 사랑을 보는 마음과 삶을 보는 마음이 달라져 가고 있는 걸 볼 때 그럼 내가 진리에 속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 내 안에 그 진리의 깨달음, 사랑이라는 그 진리의 깨달음이 내 안에 와서 내 인생을 바꾸고 있구나. 그게 뭐예요? 신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운데 두십시오. 요즘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갖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해서요? 무슨 일들이 벌어져서요? 아니면 어떤 체험들이 있어서요? 기분이 좋아지셨습니까? 요즘에? 기도하니까 막 마음이 편해지세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좋은 거긴 하지만 그건 변두리입니다.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면 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만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중심에 사랑을 놓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어떻게?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한다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서 나를 굳세게 해요. 왜? 왜 굳세게 못했어요, 전에는? 내가 볼 때 내가 한심해서, 내가 볼 때 내가 책망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굳세게 못했었어요. 근데 굳세게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은 좁지 않으세요. 그쵸? 하나님은 우리보다 넓으세요. 우리 마음보다 크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케이? 하나님은 날 뭘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갑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느껴져요? 저는 제 인생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느껴졌던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제 인생에서 떠나갔는데 늙었죠. 제가 37까지는 이렇게 샤워하면 제가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이렇게 뿌옇고 그러면 8대더니 이게 전체로 균형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늙었구나. 아름답지 않아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세요? 내가 좀 이렇게 이쁘게 딱 꾸미고 딱 하고 나가면 나 괜찮지 뭐 이렇게 느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유능할 때 그러십니까? 내가 막 팍팍팍 추진하면서 했는데 일이 막 되고 내가 카리스마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막 이러니까 막 내가 되게 괜찮은 인간처럼 느껴지세요? 예전에 어떤 교회 사역할 때 부임할 때 한 10몇 명 있었어요. 근데 MT에 들어갔습니다. MT 가서 한 10몇 명 앉혀놓고 내가 그래도 20명인가 앉혀놓고 있어요.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내가 1년 안에 100명 만들었대. 그리고 100명이 됐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지가 되게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지가 뭔가 잘할 때. 그렇죠? 남자들이 이런 게 많아요. 자기 직장에서, 직업에서, 시험에서 뭔가 촥촥촥촥 해나가는 거 볼 때. 되게 괜찮은 인간처럼 느껴지죠? 여자들은 주로 어때요? 사람들이 이쁘다 하면 괜찮은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너 착하다, 너 이쁘다, 너 잘났다, 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니? 넌 남편도 좋고 애도 좋고, 넌 정말 좋겠다라고 하면요, 자기 괜찮은 인간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관심 가져오면 여러분들 괜찮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제 애인이 생겨서 나를 막 사랑해주면 내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그러십니까? 내 요즘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주님. 사람들이 다 나 좋은 사람이래요, 주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자고 있을 때 니들은 괜찮은 사람을 얘기하신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야, 네가 무슨 일을 잘하건 네가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하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건 간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은 널 괜찮다고 하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도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뭘 잘해내지 못하고요. 사회에서 잘 나가지 못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못 받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난 정말 부족한 게 많고 어눌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반복적인 죄악에 늪에 빠질 때도 있고 내가 게으르기도 하고 일을 잘 추진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버버버해서 관계를 잘 못 맺기도 하고 내가 볼 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참 못나 보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히려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왜 이렇게 좁게 봐?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해놨어요. 난 괜찮은 사람이 아니죠?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이렇게 좁게 봐? 넓게 봐?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좁게 보고 그거 갖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책망하는데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거밖에 안 되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넓게 보십니다. 넓게. 어떻게? 크고 넓으셔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자 하는 그 출발선에만 서시면 그 출발에서 걸어가고 있다면 괜찮은 사람에게 보세요. 그리고 그거 안 하면 뭔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케이? 세 번째, 이 정체성의 중심에 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사랑을 두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일상, 인생의 중심에 사랑을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책망은 그렇죠. 나 이거밖에 안 돼. 난 별거 아니야. 난 되게 초라한 존재야.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일단은 해결이 됐죠. 내가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얻고 담대함을 얻고 경고함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담대함이야. 그렇죠? 그렇죠?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건 약간 수동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담대하게 하는 건 좀 능동적이죠. 굳세게 한 다음에 뭐가 생겨요, 이게? 굳세게 되니까 이제 좀 사람이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뭐예요?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뭐랍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믿으시죠. 구하면 주시리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우리 그런 거 안 믿죠? 고리타분하죠. 그쵸? 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만 들어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의 매력을 못 느끼죠.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만 들어준다의 논리적인 맹점은 뭐예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만 들어준다. 그럼 원래 주의 뜻은 그걸 할 예정이니까 내가 구하지 않고 그 일은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난 뭘 할 필요가 없다? 구할 필요가 없다. 라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러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그렇죠? 왜? 우리 마음에 그럼 그 논리 앞에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뜻이네요. 라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그 말이 맞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욕망대로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 계획대로 구하지 않고 주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은 막연하지만 요한일서는 구체적입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구하는 건 뭐예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하십시오. 그렇죠? 열심히 해서 하세요. 물론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저희 취업준비생들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고, 블라블라, 이렇게 기도해서 이게 아니어도 또 길이 있고, 이런 마음도 주시는데, 아마 그런 마음 지금 내가 짜증나요, 약간. 그러니까, 복잡하게 됐고, 그냥 일단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단 하나님, 인생 성숙 다 좋은데, 일단은, 붙어서 하죠, 주님. 제가 힘들어요, 진짜. 붙어서 해요, 주님. 좀, 그런 맛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직한 기도가 좋은 기도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내 입장이 그러니까. 그렇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저 이래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지겠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인트를 바꿔봅시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고 하자 하는 자가 구하는 것들. 주님 제가 사랑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정말 안 바뀌어요. 얘는 진짜 안 사랑하게 되네요. 얘는 싫어요, 주님. 구하세요.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기가 싫다는 그 독한 마음을 내려버리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혹시 내가 사랑이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구하세요. 독한 것들 진짜. 마음을 바꿔주신다니까? 구하세요.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사랑해 나가려면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고, 조금 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게으르고, 너무 방탕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유를 주십시오. 마음의 여유와 내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내가 이 현장과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은데 기회들이 없습니다. 그게 돈이어도 좋고, 그게 어떤 취업이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좋은데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주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무능해도 연약해도 쓰십니다. 왜요? 그 일을 할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안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쉽게 속진 않으시니까. 쉽게 속진 않으세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미학과 내 무능과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구해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돈 나눠줄 테니까 로또 되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건 알죠? 우린 그 수준은 아니니까. 녹음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수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녹음을 시킵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듣는지 내가 모르니까. 조회수는 몇 회라는데 도대체 누가 듣는 건지 모르겠어. 1000명이 넘는다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궁금해 진짜. 돌아와서 중심해 주죠. 사랑.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얘기해요? 사랑하지 못한 이유, 사랑을 변두에 두는 이유가 상황이 나아지면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죠. 돕고 살아야죠. 섬기고 살아야죠. 그런데요, 제 잔고를 보십시오. 제 직업을 보시고요. 제 사회적 위치를 보십시오. 얼마 전에 되게 감동적인, 부끄럽게 하는 배달하시는 분 어떤 분이 도우면서 살았던 일화들이 우리가 또 인터넷에서 만나봤죠. 미담들이죠. 정말 어떻게 그 월급을 받으시면서 그 마음을 먹고 그렇게 나눌 수 있었을까. 우리가 도전된 분이 저보다 훨씬 적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적입니다. 환경이 좀 나아지면 내가 돕고 살고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지금 전쟁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미움과 이런 분노와 이런 상처와 이런 스트레스와 내 마음이 지금 다른 사람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거 좀 나아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 마음이 기분도 좋아지고 나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한데 마음 다 좋아. 그래 그럼 사랑이라도 해볼까? 지루한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전쟁터인데 뭘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 전쟁터에 있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 전쟁터에 있던 환경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입니다. 인생의, 생활의, 환경이. 마무리합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이 요한의 문장은 굉장히 도전적인 문장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했던 건 단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했던 건 네가 철학화돼서 막 기독교가 어떻고 뭐 철학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논리가 어떻고 이렇게 막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논리 싸움에 빠져있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걸 해야 되지만 나 좋아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 뭐다? 가장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유일하게 원했던 것, 예수님이 유일하게 명령했던 것, 예수를 믿어. 다른 표현을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소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명령이었다라고 요한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절한. 그러니까 마치 예수가 내가 성공하길 바랬고, 예수가 내가 기분 좋게 살길 바랬고, 예수가 내가 교리적으로 살길 바랬고, 예수가 내가 봉사만 하길 바랬다고 하는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가 내가 사랑하길 바랬다는 걸 내가 집중하여서 그 사랑을 고리타분의 감옥에서 끌고 나와 내 인생의 한가운데 두는 것. 그래서 내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고, 종교생활이 진짜 종교생활을 나아지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걸어갔더니 정말 주와 함께 걷는 길이더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예수가 꿈꾸는 것이라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말씀 마칩시다. 우리는 되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목사 앞에 이렇게 설교하면요, 마음 태도가 다 15도 아래 눈을 펴면서 지그시 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못해서. 근데 사실요,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리고요, 하기도 싫어요. 그리고요, 그런 놈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그러세요. 고리타분의 감옥.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을 감옥에 가둬두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중학교 교과서에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독교는 진정 사랑의 종교입니다. 누가 그렇게 분류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 내 인생에, 사랑이 세상에, 사랑이 모든 것의 대답이라고 믿고 그것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고 사랑이 나를 정체성을 깨우고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고 걸어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마음의 한가운데 두십시오. 당장 사랑하는 어떤 액션을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고 어떤 말, 어떤 행동의 말을 표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심의 싸움부터 싸워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생각과 표현과 행동의 변화까지 적셔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 아, 사랑 마음에 드는데 내 인생 좀 해결되면 나중에 합시다가 아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 여러분의 가치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문제를 이 사랑이 진정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소통하신다면,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 사랑해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출발들을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저한테 다시 묻지 마십시오. 그렇게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객관식이 아닙니다. 주관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사랑 없는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를 초대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내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갈증나하시면서 간절히 주를 초대하십시오.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올해 설교 중에 한 4가지 주제를 갖고 설교했다면 한 기둥을 가지고 있는 설교인데, 올해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되게 깊게 남아서 여러분 사랑의 고민이 계속되는 그런 계기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